샬롬 조이플라워 인연부 친구들, 우리 방금 줌 모임을 통해서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그 신나고 설레는 마음을 잠시 가다듬고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렸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바른 자세로 예쁜 모습으로 또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도 정말 마음이 기뻐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예쁜 마음과 아름다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길 소망해요. 자, 친구들,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한 주일이에요. 바로 신년 주일이랍니다.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맞이했어요. 아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을 테고 각자의 자리에서 올해는 조금 특별한 새해를 맞이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하죠?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꼭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죠.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복과 관련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을지 기대하며 우리 유년부 주일 예배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운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퀴즈 풀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지난주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초성이 2개나 들어있는데 이것하고 이것 했어요. 자, 정답은 짜잔!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누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지 우리 빨리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따단! 지난주 말씀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정답은 따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계셨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정답은 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었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 딱 한 명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딱 한 명의 사람은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출신 사람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따단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딱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그 길로 즉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 드렸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땡땡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답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고침을 똑같이 받았지만 9명은 각자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가고 딱 한 명, 이 사마리아인만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경배 드렸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자,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며 퀴즈도 잘 풀어봤어요. 정답을 못 맞췄어도 괜찮아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도 기대하며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복이란.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조금 특별하게 인사했던 것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었어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이 복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전도사님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복은 이런 의미가 있대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건 올 한 해 행운도 가득하고 행복도 가득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겠죠? 특별히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을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5가지 복을 받는 게 최고의 복이다 라고 생각했나 봐요. 오복은 어떤 거였냐면 수, 부귀, 강령, 자손중다 였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한자어예요. 전도사님이 조금 쉽게 설명해 주자면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리고 재물이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마지막으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 5가지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요. 오늘날 생각해봐도 오래 살고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손이 많은 건 여전히 사람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아마 이 5가지 복을 나는 받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5가지 복만 받으면 최고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이 5가지 복 말고도 진짜 귀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가치 있는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기대되죠? 자,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뿅! 옛날 우스라는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욥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욥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래 사는 복, 재산이 많고 하인도 많고 가축도 많고 자손을 4대까지 볼 정도로 자손이 대대로 있었고 자녀가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오복을 모두 갖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 오복을 모두 받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항상 열심히였던 사람이었답니다. 이 욥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볼 때에도 아름답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또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주신 복을 다 뺏어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주었어요. 욥이 가지고 있던 많은 가축들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두 죽이고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욥의 집에 있던 수많은 하인들도 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욥은 7 아들과 3명의 딸이 모여있는 집에 태풍이 불어서 모든 자식들을 잃는 고난도 받게 되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욥은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웠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은 이 가운데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아직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욥의 건강을 뺏으시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건강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진물이 나는 엄청난 질병을 주었어요. 욥은 온몸의 종기로 인해 몸이 가려워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으며 괴로워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고통을,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욥은 또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게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욥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얻었으며 또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복까지 얻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욥 이야기의 교훈이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욥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이것뿐만이 절대 아니에요. 욥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받은 진짜 복은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한 고백에서 진짜로 나타난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는 복이었어요. 욥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진짜 복을 받았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란 진짜 복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명예를 얻는 것,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뿐만이 절대 아니에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나요? 부자가 되는 복? 건강한 복? 똑똑한 복? 친구가 많은 복? 오래 사는 복? 사실 이런 복보다도 우리가 받은 복 중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진짜 복이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값진 복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한 오복이 우리의 삶에 나의 손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우리는 모두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이 복을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2021년의 첫 주일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것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새해에도 오직 주님과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우리 유년부 졸업식 그리고 환영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고 우리가 모여서 유년부 예배실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3학년 친구들도 유년부 예배를 그리고 유년부 모임을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오늘부터 유년부 주일 모임이 시작됐어요. 매주 주일 10시 30분에 줌에 접속해서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광고도 듣고 예배 준비도 함께 하고 11시가 땡 되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매주 줌 주일 모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꼭꼭꼭 시간 잘 확인하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인증 사진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글씨대로 그대로 인사해 주시면 돼요. 큰 소리로 함께 인사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많이 받으세요.